네, 우리 6월의 세 번째 주일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두 손대로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자리에 왔습니다. 복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신령한 복을 나리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역사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은혜 받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병상에서 이 귀한 예배를 드린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약함이 강함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픔이 고통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경험할수록 성령님이여 저곳에 만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방해한 세력 흑암의 권세 틀절틈 못하도록 성령이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에서 한 유명 여배우자 모델이 이제 죽게 되어졌을 때에 타계하면서 그의 재산이 과연 누구한테 갈까? 재산을 보니까 한 8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간 100억 원이 좀 넘는 그런 돈이더라고요. 그 돈이 누구한테 갈까? 뭐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자식이나 뭐 남편이나 뭐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만은 그 당시엔 남편과 자식이 없었는지 그 돈이 누구한테 갔냐라고 하는 걸 봤더니 네팔 사람인 50대 집사한테 갔다. 그러니까 그 함께 생활하면서 그 사람을 잘 재산과 살림을 도와주던 네팔 사람한테 그 재산이 100억대가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화제가 됐는데 아마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아이고 나도 누가 100억은커녕 한 10억만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대부분의 마음일 것이에요. 그래서 유산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녀들에게 유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부모의 생각과 근데 특이한 것은 부모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과 딸의 생각이 다르고 첫째 생각과 둘째 생각이 다릅니다. 어차피 유산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주어지는 건데 이게 잘못되어지면은 아주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유산을 물질로 생각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런 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말했어요. 무엇이냐?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서 재산을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삶의 근본과 철학과 믿음과 태도를 잘 가르쳐서 물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찍이 고든 맥도널드라고 하는 사람도 이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유산을 재물로만 생각하면은 안 된다. 그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의 유산도 있지만 인정의 유산, 도전의 유산, 통찰의 유산, 표본된 유산, 추억의 유산, 영혼의 유산 등 약 7가지의 분야가 있어서 골고루 유산해 주는 것이, 유산을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산하면 자꾸 물질적인 것만 생각해가지고 내가 한 푼도 아끼고 힘써서 모아서 자녀들에게 주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쉽지 않고 유산을 물려줘서 많이 나는 못 먹고 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줘도 자녀들끼리 감사함으로 받는 것보다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린 첫째 생각 다르고 둘째 생각 다르고 아들 생각 다르고 딸 생각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유산을 물질로만 생각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도 이 물질에 대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라고요. 물질로만 생각하고 물질로만 판단하는 것은 안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탐심도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유산을 잘 나눠주는 것,
그래서 덴마크의 국부로 불리는 그룬투비라고 하는 사람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도덕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런 것처럼 이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정말 나라를 든든하게 하는 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산 한 푼 받지 못했던 사람 가운데서 세계의 최고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정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고 엄마도 9살에 돌아가셨습니다. 9살에 돌아가시면서 이 엄마가 자녀 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했던 유산이 있어요. 그 유산이 뭐냐? 말에 대한 유산이에요. 무슨 말을 했느냐? 성경책, 낡은 성경책 한 권 주면서 아브라함아, 링컨아, 너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또 정직해라. 나는 내게 좋은 집도 땅도 재산도 물려줄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 인생의 근본의 교과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니까 이거대로 살면 너는 반드시 복될 거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그 말이 실현됐어요, 안 됐어요? 돈을 엄청나게 주고 학업을 물려준 게 아니라 그 9살 어린 소년에게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브라함 링컨 하면 괜히 친해지는 것 같고 괜히 좋은 사람은 위인 중에 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내가 주려고 해서 큰 물질을 나눠줘야 되겠다라고 한,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한 부분의 유산의 많은 부분에서 너무 작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많이 줬다라고 해서, 적게 줬다라고 해서, 많이 줬다고 해서 자랑스러워하다, 적게 줬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영적인 유산을 잘 남기는 것이 더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한국에서 교육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잖아요. 교육에 대해서 최고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교육의 100%가 뭐냐? 지식에 관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 교육을 분석해 봤더니까 지식에 관한 것, 또 인격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신앙에 관한 것이 한 3% 정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365시간 정도 1년에 신앙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학교에서 시킨다는 거예요. 역시 세계를 이끌어가는 민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잘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유산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귀하게 바라보고 자녀들이 영적인 유산을 잘 이어받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에게, 자녀에게 한 푼 더 못 줘서 안타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정확하게 잘 온전하게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진다고 하면 내가 주는 그 돈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를 더 누릴 수 있는 것이 자녀들의 미래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믿도록 자녀들에게 잘 양육하고 전하는 이런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이 교회에 개척을 했던 사도 바울에 의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쳐 줬어요.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쳐 준 게 뭐냐? 바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전에 왔던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은 일찍이 하나님이 율법을 준 백성 아닙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죠. 어떻게 지키지도 않고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하면서 믿음에다가 율법을 뿌리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할례에 대해서 자꾸 뿌리는 거예요. 할례 받던 흔적이 얼마나 우리 조상 때부터 자랑스럽고 귀한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 갈라디아 교인들이 모세는 믿음 했는데 그 믿음은 잘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잘 하는 것 같은데 이 옛날 교사들이 와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율법이고 무슨 뭐 할례고 자꾸 옛날에 들었던 얘기들 갖고 하니까 혹
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유산을, 신앙의 유산, 영적인 유산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에이, 목사님, 그래도 재산은 얼마 좀 물려줘야 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갖고 있어요. 왜? 한국 사회에는 지금 유산이라고 하면 돈밖에 생각 안 나요. 재산밖에 생각 안 해요. 영적인 유산에 대해서 교인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재산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유산이라고 목사님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율법이 할례가 중요하지라고 다시 얘기하니까 교인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알아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건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사실 율법에 매인 게 우리 믿음의 생활이고 자녀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초등교사. 그렇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다시피 짧게는 10계명이라고 그랬고 613가지의 계명이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는 모세 오경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율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 강조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무슨 율법주의자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들을 감당했는데 마치 초등교사와 같다. 옛날에는 몽학선생이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어졌고, 예. 어떤 책에 보면 성경도 다른 거, 어떤 후견인, 지키는 인도자, 보호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예. 초등교사라고 이제 오늘 번역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 후견인, 초등교사라고 하는 말은 파이다 고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각 가정의 개인 교사를 이야기해요. 예, 부잣집에 권력이 있는 로마 시대 때 보면 아이들에게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되죠.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누가 교육을 시키느냐? 자기 집 하인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을 자녀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한 6, 7살 때부터. 그래서 우리식으로 약간 이야기하면 옛날에 유모가 있었던 사람들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유모 하면서 왕비라든가 공주라든가 이렇게 한 사람이 유모의 품에서 잘 자라나듯이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6살, 7살 때 보면 오늘은 누가 우리 첫째를 가르쳐라. 누가 둘째를 가르쳐라. 그러면 성년이 될 때까지 같이 생활을 하면서 가르쳐요. 그래서 일반적인 예절뿐만 아니라 학교도 갔다 왔냐, 수업도 들었냐, 또 생활에 대해서 갖춰야 될 품성도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엄격할 때는요, 이 초등교사가 종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집 아들을 때리기도 했다는 거, 훈계를 했다는 거야. 거짓말하고 잘못되면 때릴 정도로. 그러니까 엄격하게. 그래서 정말 그 주인집 아들을 이 종은 목숨 걸고 올바른 인간으로 만드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냥 종으로서 도련님하고 심부름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해서 그 유대의 그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그 자녀 교육을 종한테 맡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또 이제 말이 변형돼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발전해서 멘토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기하라, 필요 없다, 율법주의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울이 하는 얘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은 우리 인간을 이끌어가는 초등교사와 같았다. 믿음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이 귀한 일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왜요? 율법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율법을 다 지킬 자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려고 하면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 율법에서 구원해 줄 분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도해 주는 그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인도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는 일을 감당했던 것이 율법이지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율법을 거울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아마 교회 오실 때 거울 한두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혹시 못 보셨으면 오다가 뭐 차 거울이라든가 유리창도 이렇게 비치고 여기가 잘못됐네. 이게 고치고 오셨을 거예요. 율법이 거울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통해서 나의 단점과 부족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통해 율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이고 여기 뭐가 잘못됐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울만 본다고 거울이 나를 고쳐주는 게 아니죠. 어떻게 돼요? 내 이렇게 다듬도록 깨끗하도록 씻어주고 깨끗하게 바뀌어져 닦아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보이게 하고 닦아주고 깨끗하게 해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보긴 했지만 보고만 있으면 뭐해? 거울이 닦아주나? 아니라고 하는. 예수님이 보혈이 우리 죄를 씻어주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할 때만이 정결하고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거울과 같이라고 이야기하는. 또 어떤 분은 율법을 진단서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요즘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게 됩니다. 건강검진을 해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어디가 안 좋은지 다 피가 어떤지 심장이 어떤지 어떤지 쫙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건강 진단이 나오죠. 그래서 당신은 어디가 안 좋습니다. 어디가 정상입니다. 어디는 아주 훌륭합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 진단서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병이 났습니까? 어디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됐은 거지. 확인됐지만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수술을 하거나 처치를 해야지만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나 이런 문제가 있어 저런 문제가 있어 진단만 하고 있으면 뭐하냐고 하나. 그것을 고쳐주시는 그리스도, 의사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허물과 죄를 덮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고치는 영원한 의사시다. 그 의사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진단서를 통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이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서와 같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왜요? 뭘 시컷 먹을 때 맨 처음에 얼마가 들어갈까 계산하면서 먹을 경우도 있지요. 근데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해라. 근데 시켜보면 나중에 보면 계산서를 봐야 이게 얼마였구나 내역이 쫙 돼.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쭉 우리 죄를 다 진단을 하고 이거 얼마구나 다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 이 값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의 핏값으로 대신 치렀구나. 예수님의 핏값이 필요한 거예요.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내 의지로가 아니라 내 방법으로가 아니라 이것이 되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의 핏값, 생명값을 치러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율법을 무시하거나 또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나는 율법을 파괴하러 왔다라고 하는 게 나는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믿음이 온 이후로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온 이후로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아래, 믿음 안에 있어져서 어떻게 되냐?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이 되신 분, 아들이 되어주신 그분을 믿으면 우리를 입양해서 양자로 삼아주신다는, 자녀로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죠? 요단강가에서.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반드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습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은, 또 예수님이 받았던 그 세례를 나도 동참합니다. 믿음으로 동참합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세례를 받는 거야. 믿음 있는 사람들이 세례가 필요해서 세례가 왜 필요해?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받으셨고 주님께서도 물 세례가 필요하고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을 입었느니라. 구약에서는 할례를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고 나타내는데 이제 세례를 받은 거야.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다라고 이야기야.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옷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몸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겨울이 되면은 더 옷의 그 기능성이 뛰어나죠. 두툼하게 입어야지. 아이고, 추운데 옷 두툼하게 입어야지. 얇게 입고 왔어. 하면서 두툼하게 추위를 견딜 수 있고요. 또 여름에는 또 바람 솔솔 잘 통하는 옷을 입어야지 덥지 않지. 아이고, 이 더운 날에 그 두꺼운 걸 입고 와서 땀 다 흘리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해요? 술술 통하면 이거 시원해서 좋다.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때는 옷이 날개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나를 멋있게 예쁘게 돋보이게도 해주는 것이 바로 옷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능성도 아니고 또 나를 멋있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믿음에 합당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군인들이 일단 군복을 입고 전투에 임해야 되겠죠. 또 수영선수 같은 경우는 다 벗지 않잖아요. 수영복을 입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운동선수는 운동복을 입고 나가야 되는 거. 의사와 간호사들은 그것을 입고 간호실에 병실에 또 수술대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 역할에 맞는 옷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옷을 입기 전에는 거짓과 허물과 죄악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덮으라는 거예요. 덮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처럼, 예수님의 믿음의 자녀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 있어서 어떤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옷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가장 우리들이 합당한 옷이고 그 옷 입은 자처럼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해요. 하나다. 여러분, 그전에는 하나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요? 다 갈려. 남자, 여자. 여자는 숫자에도 안 세. 장정만 60만, 남자만 60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 유대인은 자기네들은 율법받은 백성, 선택받은 백성.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백성. 이 사람들, 멸망당할 자들, 불쌍한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종 같은 경우도 저게서 인간이에요? 물건이지. 내 소유물, 내 재산이지. 이런 식으로 다 구분한 거예요. 유대인 남자만 빼놓고는 다 별 볼 일 없이 구분하고 찢고 짜지고 날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되어지니까 구분이 있는 게 남자, 여자, 종, 이방인, 유대인 필요 없이 다 하나다. 다 하나다. 이게 되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지금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이런 세계관에 이런 세상의 가치가 아니 우리 조선시대 몇백 년 전만 걸러가던 산업방 해가지고 산업공상이라고 해가지고 직업에 따라서 차별하고 남녀에 따라서 차별하고 직분에 따라서 차별하고 얼마나 많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돌맞아 죽을 만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꿋꿋하게 예수 안에서 구별이 없고 높낮이가 없고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차별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미있는 기록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하게 되어지면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왜?
유대인은 누구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유다 지파부터 해서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다의 증조 할아버지뻘 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다음에 그 12지파가 되어지니까.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떠냐? 갈대아 우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땅에 와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와서 사시게 되어진 거지 갈대아 우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아니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 모세가 율법을 받았지. 아브라함 율법을.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봐요. 왜?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겨주었다라고 말씀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전에 있었던 또 인간의 이 모든 계획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과 의로움을 나타내 주신 것처럼 이 믿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느니 아닌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위협을 이을 자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유산을 이어받는 복된 자리로 나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유업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 아니겠어요? 아까도 처음에 말한 재산을 받으려고 하고 뭘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재산을 받아서 그 재산 가지고 잘 사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권력을 받아서 권력을 가지고 사는, 권력을 가지고 남을 힘들게 하지만 잘 사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유업을 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오늘 믿음의 자녀인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선포해 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복을 받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고백과 선포가 인정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지질이 뭐가 없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믿음을 부어주셨는데 자꾸 와서 할례 받아라, 자꾸 와서 율법 지켜야 된다.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낸 진리예요. 2000년 동안에 이 기독교 진리가 이렇게 면면히 이어져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지켜진 거예요. 근데 모든 이단들이든가 모든 미혹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성경 가지고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예수 가지고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가르쳐주는 걸 받아야 된다. 내가 전해주는 사람을 의지해야 된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들을 자꾸 해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온 신학은 최고의 학문이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무슨 요즘처럼 우주 의학대 그런 게 아니라 최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신학을 했다고요. 다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래하고 저 책을 남겼고 또 이단과 싸우고 세상의 도전과 싸워 이겨서 나머진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생명의 말씀이 진리 안에서 계속 몇몇의 교회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데 다른 책, 다른 인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어떤 사람들이 특별한 내용이 있다, 특별한 새 것이 있다, 놀라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다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거하고 그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것을 따라간 거지. 자꾸 이상한 책 만들어야 되고 자꾸 이상한 사람이 떠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미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떠나 있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잘 지켜서 또 하나님의 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된 유업을 넉넉히 받은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축복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